우리는 로마서를 이렇게 표현해 왔죠. 영적인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 산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이 산을 보면 이게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를 올라가는 저기를 우리는 영적으로 로마서라고 보고요. 정복한다는 단어가 이렇게 좋은 표현은 물론 아닙니다만 의미상 저 거대한 로마서라고 하는 큰 산봉우리를 우리는 정복해 왔습니다. 그 안에 깨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가 걷는 등반하는 그 길처럼 나 있고 우리는 그 길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고 그런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 가지 산봉우리를 정복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다 아시는 분이세요. 바로 나오는데요. 무슨 봉우리요? 칭의 산봉우리. 그 다음에 성화 산봉우리. 하나님의 주권 산봉우리. 로마서 1장부터 4장을 한 묶음으로 사도 바울이 사실 그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칭의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영화로운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을 또 성화라고 하는 봉우리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산봉우리인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면 또한 앞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디어 로마서 12장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이 나머지 부분을 한 봉우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물론 15장, 13절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결론 부분은 그 이후 15장, 16장이 결론 부분인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한 봉우리를 우리가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이 봉우리를 어떻게 명명하면 좋을까요? 누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로마서 12장부터 도대체 무슨 산봉우리라고 명명하면 좋을까? 그래야지 로마서를 한번 쫙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고 도대체 이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답이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의 복음 산봉우리. 무슨 복음이요? 나의 복음. My gospel. My gospel.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od's sovereignty, 그리고 my gospel. 나의 복음 산봉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복음 산봉우리. 나의 복음 산봉우리. 사도 바울의 산봉우리. 아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산봉우리. 그 산봉우리의 복음들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적인 부분이거든요.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었다면 그 신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그 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학은 그냥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바로 권면의 문제, 실천의 문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My Gospel. 여러분의 로마서에 나와 있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복음. 칭의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그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부 나의 복음으로 실천하고 생활에 옮겨야 된다. 그래서 나의 복음, 산봉우리.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네 가지 산봉우리. 그러면 로마서가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처음부터 칭의 산봉우리, 성화 산봉우리, 하나님의 주권 산봉우리, 나의 복음 산봉우리.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제가 설명했다 했죠. 나의 복음.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권면의 형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로마서는 너무 유명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과 11장을 연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신학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 13절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포함한다고 본다면 이 나머지 부분은 실천적인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맞물려 있다. 맞물려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학 따로 적용 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이 그렇게 실천적인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실천적인 거예요. 허공에 외쳐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허공에 외쳐진 그 메아리가 사람들의 가슴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다 암송을 하십니다. 너무 유명합니다. 암송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시는군요.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암송을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단어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단어 공부하는데 문구 공부하는데 이 텍스트를 보는 그것이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연구하는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권면의 형식을 좀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면의 형식이란 말이죠. 이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를 권한다. 지금 우리는 NIV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너희를 권한다. I urge you. I urge you. 너희를 권한다. I urge you. 이게 너무 약해요. 번역이. I urge you. 간청한다. 촉구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한다라고 하는 이 너희를 내가 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역을 활용을 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를 권한다. 이 너희를 권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로에는 의미가 다 충분히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나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NIV나 NASB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I urge you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ASB에서는 I beseech you라고 번역했습니다. 나는 간청한다라는 의미가 더 들어가 있어요. I urge you는 나는 촉구한다 이런 의미라면 I beseech you는 나는 간청한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ESV, RSV에서는 I appeal to you. appeal 다음에는 to가 나옵니다. I appeal to you. 내가 호소한다. 그리고 NET와 LEB와 같은 영어 번역 성경은 I exhort you. I exhort you. 권고한다. 호소한다. 간청한다. 촉구한다. 이 파라칼로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번역 성경과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더글라스 모어 같은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파라칼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충분히 담아져 있는데 요청한다, 그리고 명령한다, command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요청한다, request와 같은 의미가 담겨 요청하고 명령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더글라스 모어 같은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권면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응답하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응답하라, reply. 응답하라 하면 여러분 드라마 생각나지 않아요? 응답하라 1988? 1987입니까? 1988 우리 한국의 드라마 있죠. 응답하라, 응답하라. 그러니까 신학적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이 신학적인 이 신학의 칭의와 성화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하여서 응답하는 삶을 살라. 나의 복음으로 만들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응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 요구가 도대체 그럼 무엇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거는 외울 필요가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보세요.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우리가 단어 공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너희 몸이 도대체 뭐냐? 너희 몸. 몸을 드리래. 몸을 드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몸이라고 나온 있잖아요. 소마타라고 하는, 소마타 히몬이 너희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마가 이 몸을 얘기합니다. 이 몸, 우리들의 몸. 이 소마타 히몬, your bodies, 너희 몸들을 드리라.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르스라고 하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사르스라고 하는 이 바디, 우리의 사실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인격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지식,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 몸도 그렇고 육체, 정신, 감정, 의지를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whole person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body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번역 성경에 body라는 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에 번역에 좀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영어 번역에 body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해요. 소마타 휘몬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인격이라고 번역을 해요. 너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전 인격에는 내 자신의 육체도 있을 것이고요, 내 정신도 있을 거고, 내 지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도 있을 거고요, 내 안에 의지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전 인격을 드리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너희 전 인격을 드리라. 이걸 기억하셔요. 이 번역을 바꿔요. 너희 전 인격을 드리라. 여기서 드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인격을 드리라. 파라스테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를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offer라고 하는 단어로 쓰기도 했고 presen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이거는 부정 과거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죠. 드리라. 부정과거. 이거 영어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발생이 됐는데 그게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 번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되면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계속의 의미가 부정과거형이에요. 과거에서부터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계속 드리라. 우리의 인격을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부정과거형, 명령형, 파라스테사. 우리의 몸을 계속 드리라. 그리고 이거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 용어 아닙니까? 제물을 드리는 거, 제사 용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의 인격을 드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어려운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야.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걸 보세요. 형용사 3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에요. sacrifice라고 하는 거예요. sacrifice예요. 우리가 제물입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미시안이에요. sacrifice, 우리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어떤 제물이냐? pleasing sacrifice, 기뻐하시는 제물이고 거룩한 제물이에요. holy sacrifice고, 그런데 이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격이 살아있어요. 우리의 인격이요 거룩해요. 우리의 인격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딱 만났단 말이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이냐?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제물이다. 근데 제물은 죽어야 돼요. 아시죠? 옆에 분하고 다시 얘기해요. 죽읍시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세요. 죽어야 돼. 살아있으면 안 돼. 펄떡펄떡 뛰지 말고. 죽어야 돼. 죽어 있어요. 재물은 죽는 거예요. 잘났다고 고개 쳐들지 말라. 아니, 막 바람 부는데 잘났다고 고개 쳐들면 안 돼요. 바람 부를 때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재물인 거예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고개 쳐들면 안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제물, sacrifice. 내가 제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나는 죽은 자야. 하나님 앞에 제물인데 제물이 무슨 의지가 있고, 우리 제물이 무슨 내가 감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제물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고, 거룩한 제물이고,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 쳐들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귀한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전적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로마서 이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단어 공부해야 되고 문장 공부해야 되고 문법 공부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요 이 문법 공부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키워드예요. 문법을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 명령형이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명령형이 뭐예요? 예, 부정명령형이네요. 말라, do not이 있으니까요. do not conform, 본받지 말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형.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는 명령형이지만 이 부분은 좀 따로 떼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명령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명령형의 단어 공부를 위해서 화면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어요.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이 세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얘기해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Do not 따라가지 말라고요. Do not conform. 본받지 말라. 여기에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보세요. 이렇게 긴 단어인데 시스케 마티 제스테. 본받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But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이 변화를 받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길어요. 메타모르포스테. 헬라어가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당시 헬라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한 거지만 헬라어가 이 단어 하나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어나 한국어 같은 거는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래서 원문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본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본받지 말라, do not conform.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변화를 받아?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라고 했을 때 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좀 찾아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좀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살아있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라. 같이요. 시작. 살아있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Become a living true worshiper. 살아있는 진실한 예배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제는 예배에 집중해서 읽어볼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무엇이래요? 예배래요.
여기서 이는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Because 왜냐하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권면, 이 첫 번째 권면은 살아있는 진실한 예배제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진실한 예배제가 되라. 그런데 여기 보면 NIV의 번역에 한계점이 있어요. NIV를 제가 주로 사용을 합니다만 이건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건데 NIV의 이 번역의 조금 한계점은 내용을 다 풍부하게 담지 못하는 좀 쉬운 성경이죠. 쉬운 성경이지만 내용이 풍부하지가 않은 단점이 있어요. 여기에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영적 예배를 NIV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Spiritual act of worship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 단어가, 정말 영적 예배가 이 단어가 맞느냐? 그래서 다른 성경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로기캔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예배는 라트레이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게 한글에서는 이거를 로기캔 라트레이안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니까 이게 헷갈려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영적 예배는 뭐예요, 이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죠. 이게 도대체 이 로기캔 라트레이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Reasonable wo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분별력 있는 예배구나. 합리적인 예배구나. NASB, NRSB, NIV에서는 아, 이거는 그냥 영적인 예배야. 두리뭉실하게 표현해놨죠. 근데 PV와 더글라스 무와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True Worship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True Worship. 이 의미가 다 담겨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의 몸을, 너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살아있는 너희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죠. 이 의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자이다라고 정의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뭐라고요? 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예배자이다. 내가 예배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는 우리. 여기서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찬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울려지는 찬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원한다. 너희가 예배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있는 신학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반추하게 되죠. 저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어요. 로마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어리석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몸 안 믿으니까 거짓 것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 것을 숭배하지 말고 우리 전 인격이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로마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할 때 주제가 뭐였어요?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였고, 제가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뭐죠? 우리 몸을 뭐예요? 네, 우리 몸을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가 다르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로마서에서 지금 12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누가 한숨을 쉬셔서 끝날 시간이 되어 갑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진실한 그런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 영화가 생각나요. 이 영화가 뭐냐면 아포칼립토입니다.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요? 안 보신 분들은 가서 꼭 보세요. 좀 잔인합니다만 오늘 제가 설명한 걸 들으시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2006년이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됐네요. 멜 깁슨이 만든 거예요. 멜 깁슨이 여러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주 너무나도 잔인해서 이 영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평받지 못한 영화이기는 합니다만, 이 영화는 지금부터 500년 전, 그러기 16세기 스페인이 이제 남미를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 정복하는 그 직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멕시코의 동남부 지역의 유카탄 반도를 아시죠? 그 유카탄 반도에 있었던 마야 사람들, 마야 문명에 대해서 그리는 겁니다. 마야 문명의 사람들이 저렇게 아마 그때는 다 벗고 생활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야인들은요, 이교도적인 제사를 지내는 게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페인 사람들이 이 남미를 들어왔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짐승이냐 사람이냐 이것을 헷갈려했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이 마야 문명을 보면 여러분들 피라미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피라미드가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장소입니다. 사람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마야에는 아주 마야의 신화 속에 가장 중요한 신이 뭐냐면 쿠쿨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면 그게 깃털이에요. 깃털, 새 깃털. 깃털 달린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쿠쿨칸이라고 하는 게 마야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이었단 말이죠. 이 신을 위해서 저기 화면 밑에 보면 사람이 누워져 있죠. 바로 그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을, 간을, 여기 심장을 칼로 해서 손으로 들어가서 심장을 꺼내서 그냥 신에게 바쳐버립니다. 그러면 이 시체는 그 피라미드 밑으로 던져버리죠. 그럼 밑에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받아서 먹기도 하고 그 피를 마시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문화가 있어요. 지금부터 500년 전 마야의 제사제.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마야 문명의 거짓된 예배의 극단적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물로 드리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제물을 바치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드리라고 하지?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게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인간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던 것이죠. 예배는요,
이처럼 치열합니다. 생생합니다. 피를 토하는 현장입니다. 저는 최고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제물의 현장.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구원의 장소이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피를 토하는 제물로 바쳐진 장소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다음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야인들의 피가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